네, 저는 오늘 산상설교, 팔복, 산상수훈,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등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딱히 산상설교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1절,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다,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이 많은 걸 한꺼번에 다 나누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원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원래는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존을 생각하면서 설교가 내가 보통 스타일보다 말이 이제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서론과 본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팔복에 관한 입문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팔복 중에서도 8가지의 그 복의 입문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겨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의 삶의 자세들, 또 믿음의 가치들,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그 삶의 선함이 얼마나 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나의 과거에 행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오고 어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이제 성경의 맥잡기를 시작을 했는데 성경은 구속사정 관점에서 쓰여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경고망동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쓰신 것이 성경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였고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어떻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나의 백성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특히 팔복에 집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팔복을 입문편을 시작으로 팔복의 8가지의 시리즈를 쭉 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어 갈 건데요. 이 팔복의 말씀은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앞과 뒤가 이러하면 저러하다는 게 우리의 인간의 이치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이 말이 맞나 싶은 거죠. 네가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네가 건강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네가 건강하면 어디를 열심히 잘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걸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죽어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또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 산상설교는 천국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천국의 선포는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간단한 문장을 만든다면 천국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곧 천국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의 통로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곧 천국이시고 천국이 곧 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한 때 또 한 명의 그 꿈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그 삶에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리고 신약이 도래하, 이제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구약의 멸망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기를 지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소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그의 첫 선포가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워왔는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팔복을 접근하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리고 그가 곧 오실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분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은 곧 천국인 그분이 오실 것인데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천국이요, 그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제 비로소 구약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실체가 이제는 마침내 만방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것이며, 우리가 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은 천국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삶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또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팔복에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또 구약 성경에서부터 앞으로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이 단 8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한 자의 삶은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 팔복을 통해서 이 8가지의 복 안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내용과 이 많은 천국의 비밀이, 그래서 이 팔복 이후에 감추인 보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을 소개하는데, 이 8가지 복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복 안에 그러면 그 많은 것을 담고 있다면 쉽게 해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어질 일도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저번에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것들에 간절함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오늘 단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 먹을 때, 아니면 식사 시간에 잠시 생각나서 하는 기도 이 시간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달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와서 천국의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별다른 감흥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늘 곱씹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한 늘 열망함이 있을 때, 오늘 이 예배에 왔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왜 뜨겁지 않습니까? 그럼 와서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목욕탕에 가면 한동안 뜨거운 물에, 제가 한때 온천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진 적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저를 죽을 고비로 저를 연단하실 때,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 화성에 온천이 나오는 거기를 한 40분 거리를, 그러니까 왕복 80분이죠.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뜨거운 물에 1시간, 그 온천물이 열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다가 안반수 이제 그렇게 바로 차가운 물에 가면,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안반수가 지하 700m, 800m에서 끌어올리는 거라고 하면 머리가 핑 돌면서 예. 그런데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별로 차가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자, 이 뜨거움 때문에 이 찬기가 금방 오지는 않죠. 차갑다고는 느끼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열탕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냉탕이라고 합시다. 세상의 냉탕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이 열탕에 잠시 몸 좀 담근다고 금방 뜨거워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뜨거워지고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또 냉탕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들이 늘 예배드리고 열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열망한다면 오늘 우리가 와서 잠시 한 곡의 찬양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지펴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왜 불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절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일반적으로 주는 은총과 일반적인 그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좀 믿었다고 해서 어느 순간 세상에 완전히 녹아 살다가 여기 잠시 몸을 담근다고 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폭발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오직 오히려 세상보다 더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어나가면서 내가 걸어갈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있을 때 오늘 나의 삶들이 더 절실해지실 것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부수적인 거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것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으므로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곳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힘듦들을 우리는 견뎌내고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우리 학교에서 막 아침에 점심, 우리 남자들은 아침에 가면 1교시에 밥을 다 까먹어. 그럼 점심시간까지 무슨 소망으로 기다려? 이게 그때는 먹어도 끝이 없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이 없고 그곳이 과연 있을까? 나에게는 주어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너희가 이미 소유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lready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고 천국이 우리가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천국이고 천국을 이루었노라고. 그리고 그 천국의 모형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이 예배에 이 사람들이 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천국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 때에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별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어떤 거는 섬겨도 되고 어떤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천국도 여러분들에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누려지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고 천국은 이제 우리를 침노하고 있고 우리의 코끝에서, 우리의 목끝에서 하나님께서 양날의 칼을 들고 너희가 어디를 따르겠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행복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북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니도 못 가고 나도 못 갔으면 좋은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입니까? 오늘 소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입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천국을 소유하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내가 언제 천국 갈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생겨날 수 없는 것들,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것들,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오늘 나에게 생겨나고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고 천국의 이미 그 예비 학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디서 가서 맞았는데,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들이댑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참았으므로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내 혼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고통,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할 때 너희가 욕도 당할 것이고 박해도 받을 것이고 많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기쁨이요 너희의 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그 짜잘한 것들, 그 조그만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왜?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이니까. 오늘 이 팔복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팔복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팔복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을 받는 단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천국 입문서, 저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바로 팔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매뉴얼, 천국 가는 매뉴얼,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자세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성경을 보세요. 왜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그럼 정말 이대로 살면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라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은 뭐예요? 귀신은 뭐예요? 사탄은 뭐예요? 돈을 주고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적 쓰면 내가 죽는다고 그랬다가도 이제는 안 죽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만세전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경이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것 봤습니까? 성경이 위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목사 아니라도 그 목사 할아버지라 그 누구도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번복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오차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헌금하고 내가 좀 더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했을 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는 그 속성을 뭐라고, 그 속성 중에 뭐라고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결코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딱 이겁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이 가는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팔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힘없을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것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민이 왜 크게 보입니까? 부정적인 것이 왜 여러분의 삶에 더 크게 부각이 됩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고민보다 더 큰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 고민이 하나님조차도 해결해 주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실까? 해 주실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고민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내가 그 고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간단한 믿음 없는 섬의 잠시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은 내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망과 그 간절함이 내 이 고민보다도 더 작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 고민보다도 더 작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고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문제에 집중합니까? 어떤 문제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길 가지 않게 막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 다 기도하고 내가 행해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제해야 될 것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응답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 이 길이 맞구나. 그리고 다시 그 길 가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은 뭐예요?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 하나님과 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버지를 손을 잡고 가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합니다. 야, 이렇게 말 잘 듣고 성적 얼마 받아오면 로봇 태권브이 사줄게. 우리 때는 로봇 태권브이였어요. 로봇 태권브이 사줄게 그랬는데 어느 날은 사주고 어느 날은 안 사줘. 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하던 농담인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왔다 갔다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뭐 해보지 않았는데 뭔가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제는 어디 상황이 있더라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문제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1년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갔는데 그 직장에서는 한 3년, 4년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좀 성장했구나. 내가 좀 더 이제는 좀 견딜 줄 아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년 전에 겪었던 게 내가 인격적인 문제에 도전이 왔을 때 그거 못 이겨서 여러분이 분을 낸 건데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1년, 2년, 3년 동안 인격적인 문제에 대한 상사가 나를 뭐 이상하게 막 인격적으로 누른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3년째 되는 해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횟수가 좀 더 길었다고 해서 아, 나는 좀 더 길게 이제 롱텀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문제에서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서 해결되었느냐의 문제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함을 얻은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일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로 기간의 연차는 상관이 없어요. 같은 문제로 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십시오. 내가 지금 암이 있는데 암 전문의한테 내어 보여야 되는데 맨날 피하기만 하고, 저도 그래요.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면 불안해. 당신 오늘 이제 히스기야에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야, 이제 네 집을 정리해라. 시한부다. 3개월. 무섭죠. 그렇다고 안 가는 건 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무섭습니다. 내가 누군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도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제가 발견된다면 피하지 않는 게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뭘 물어보시냐면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건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과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니들은 민족 중에서도 가장 낮은 민족이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되고 믿음의 연륜이 됐을 때 우리는 영성이 강한 자다, 영성이 깊은 자다, 그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성경을 많이 했다고요? 성경을 많이 봤다고요? 성경을 많이 필사했다고요?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그래요. 성경을 많이 필사했으면 팔은 천국 가겠네. 그래요. 웃을 타임이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어쩌나 그랬어요. 또 계속 일변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뭐 하면 뭐만 뜨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팔은 천국 가겠죠.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냐는 겁니다.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심령의 중심은 지금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소년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목숨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게 꿇어 앉아 있는 게 사실은 노동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믿음의 소년들이 기도를 어디까지 했다고요? 목숨이 위태롭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 간절함에, 그 기도를 해보신 분이면 그 간절함의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이 옛다 먹어라 그러고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믿어야 되고, 왜 그렇게 세상의 부도덕함에 맞서 싸워야 되고, 그 부정직함에 맞서 싸워야 되고, 세상에 나에게 덕이 되는 게 없어도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해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에게는 천국도 소유함도 없는 가짜 천국을 소유하면서 그러한 삶은 산다면 여러분 도대체 뭘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척, 손해보는 척 다 모양으로 다 나타내고, 그러면서 천국에 소망도 없고, 왜 그런 어줍잖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드디어 천국이 도래했다, 내가 왔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너희에게 천국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이 어떻게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저 뒤에 가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한번 딱 방점을 찍어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제 팔복을 여러분들과 하고 나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의 소망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이미 임했고 천국도 주셨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모든 것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삶의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삶은 어떻다고요? 정직한 기도와 정직한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의 기도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기도를 드린다는 자체가 삶의 순서가 이미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하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복과 천국의 복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또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 엉뚱한 기도는 입에조차 올릴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그러면 이제 입문서니까 너무 길게 하면 입문서가 저래 이럴 수 있으니까 자, 팔복을 좀 비교하면서 다음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오늘 이제 본 팔복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표를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복의 개념이 소개가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에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마태복음은 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보면 평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따로따로 한 설교다. 그리고 장소도 기록한 것이 다르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텍사스 여기 어스틴에 있는 마운틴 본넬을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들어는 보셨죠? 네. 저번에 사진 보니까 가보신 분들도 계시더만.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우리 집 디산도 그거보다 높아. 그거를 산이라고, 그걸 마운틴이라고 그러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이 텍사스에 마운틴이 어디 있어? 우리 볼 땐 그냥 힐이야. 그냥 조그만 그것도 언덕이고 둔덕인데 마운틴이래. 그 마운틴 본넬이라 그래갖고 난 마음을 먹고 신발끈을 딱 쪼매고 딱 올라갔어. 계단 한 3분 올라가니까 이게 콜로라도 강이 딱 보이면서 다 올라왔대. 더 이상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끝난 거예요. 그 마태에게는 아마 이것이 산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그 기반한 누가는 산에서도 사람이 여러 명이 모이려면 평지에 그래도 이렇게 평평한 장소에 모였겠죠.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산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견해의 차이인 것이지 다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약도를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천차만별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각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성경을 쓴 기자들의 그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영의 감동을 주셔서 쓰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문화와 관점을 그 바라보면서 하나는 산이다, 하나는 평지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은 팔복 8가지의 복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네가 어떤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4가지를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은 팔복을 다 기록하지 않고 4가지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해 바실레아 투 테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인데, 자 보세요. 마태는 세리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마태복음 누구한테 쓰였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 그러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가 쓰는 자기들끼리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지만 천국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유대인에게 쓰여진 이 마태복음만 다 알고 있으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그냥 천국이라고 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건 헬라인들에게 쓰여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나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라고 헬라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킹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이 틀려지는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바로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다른 내용인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각자 기자의 성경 저자의 고유성에 따라서 생략한 것이 있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차피 그 뒤에 내용은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다 이야기해버리면 제가 나중에 설교할 게 없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입문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비교와 이제 차이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내가 가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의 실체를 확인하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막연한 천국, 죽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겠지 하는 그런 정말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힘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신 그 천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 되시고 오늘 어떤 것들을 결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아갈 천국이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선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죽음보다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기쁨과 그 기대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 이미 나는 그 능력이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늘 임했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문제를 키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천국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그 확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그 힘으로 또 천국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